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나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치는 구호가 될 것 같아요. 기근의 시대에서.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전푸하라. 마지막이니까 좀 주먹 한번 불끈 주시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전푸하라. 아멘. 그동안 10주 동안 이어온 룻기 강해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죠? 룻과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룻기를 처음 붙잡을 때 사실 좀 막연한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연초에 금식기도 하면서 룻기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룻을 한번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주일부터 텅 비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한 지 오늘이 11번째 주일입니다. 자, 지난주에 기업 물을 순위 1순위였던 아무개가 나는 손해보는 짓은 죽어도 못하겠다 하면서 룻을 양보하는 바람에 보아스가 드디어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정말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특권을 손해보면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삭 줍는 밭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여인,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연정으로 발전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이 하나로 결합되는 순간입니다. 성문 앞에서 공식적인 공개 재판을 통해서 기업 물을 권리를 얻은 보아스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로 순위를 바꾸고 룻과 결합합니다. 공식적 사랑 열매를 맺는 이 가정을 성문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해주는 대목이 오늘 여러분과 읽은 말씀의 첫 장면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님들이 축복해줍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결혼의 증인이에요. 하객들이 증인이죠. 저도 줄에 설 때마다 꼭 물어봅니다. 이 결혼의 증인 되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면서 결혼 의사 확인을 합니다. 증인이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을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축복합니다.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사람이 되길 원한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가 네 집에 들어갈 텐데 상속자를 주신다면 그 상속자가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처럼 그렇게 융성하게 될 것이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대목에서 좀 이 두 여인과 다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명이죠? 12지파입니다. 12지파의 어머니가 된 사람들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만들어가는 근간을 세운 12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릴 거다라고 하는 복을 룻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민족의 조상이 된 라헬과 레아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된,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다윗 왕을 낳는 놀라운 축복을 룻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유다는요, 상속자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처럼 되길 원한다. 상속에 대해서는 그런 샘플이 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잘 아는 대로 유다 지파의 시조입니다. 자,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배출한 지파이고요, 예수님도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그 시조가 유다인데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좀 안 좋은 내용인데요, 이 다말이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아기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끄러운 결단이지만 그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와 결합해서 얻은 자식이 베레스입니다. 이 다말과 같은 상속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축복이죠. 이 모든 일들은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성문 앞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 다말을 예로 들면서 룻을 축복해 주고 있어요. 대가 끊겨버릴 뻔한 엘리멜렉의 가정, 이 가정이 이제는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복을 입으라는 얘기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이 다말과 또 라합, 룻으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여자 이름이 셋이 나오는다. 한 여자가 더 나오지만 그 여자는 이름은 안 밝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름이 다 밝혀진 여자가 셋이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금방 말씀드렸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그다음에 보아스는 누구한테? 룻한테 자식을 낳는 대목에서 세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말, 라합, 룻 세 여자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자, 다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리고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 살던 기생 라합이에요.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고 그 땅까지 들어왔다가 보아스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부끄러운 기록들은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라도 먹물로 빡빡 지우든가 없애버리고 싶은 과거일 텐데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마태복음의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싶은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세 부끄러운 여자 이름이 다 나온다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름도 예수님 족보에 안 나와요. 그 유명하신 사라, 그분도 족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 거기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기록된 이유를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따라합시다. 구속사적 관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속사적 관점.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보자.
자,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 하나님이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신 믿음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 일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말은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선택합니다. 룻도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죠. 대를 잇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아들 하나 낳아서 성씨를 가진 한 자식 낳는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대를 잇고 기업을 이어간다는 얘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적인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그 룻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족보를 넣고 있는 거예요. 룻기 마지막 부분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 얘기를 다 끝내면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뭐를 얘기해요? 계보는 이렇다, 족보가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족보의 끝에는 뭐가 나와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끝을 납니다. 이 계보의 끝은 다윗을 낳았더라. 어쩌면 이 족보를 말하기 위해 룻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족보 말하려고 그 긴 시간 동안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와 그 많은 얘기들을 다 한 거죠. 룻기의 마지막에 나온 이 족보는 어떻게 보면 좀 스토리상으로 본다면 생뚱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아니 지금 행복하게 둘이서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 이렇게 해서 딱 끝나야 되는 스토리에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족보 얘기가 쭉 나. 재미없는 족보.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구속사의 중요한 포인트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룻기를 보다 보면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서운하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맥으로 보고 문체로만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룻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17번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17번 등장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어로서 뭔가 일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나님 그 길을 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사람들 대화 속에 그냥 축복하다가 나온 그런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뭔가 하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곳,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디어 나와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임신하게 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들을 낳게 하신 일이 누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하신 최초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일이기도 하고 유일한 일로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하신 이가 누구냐? 보아스의 집에 룻이 대가 끊겨서 엘리멜렉의 집이 대가 끊기는데 그 집에 자식을 줘서 그 집에 대가 이어져 가게 하신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식 하나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집에 자식들 많아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랍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성경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일찍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룻기가 시작했어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동생 죽고 다 죽어갖고선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가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부하를 불러놓고 니들이 이제 다 친정집으로 도록하라 그러고선 다 돌려보낼 때 룻이 끝까지 엄마를 쫓기로 작정하면서 한 외침이 있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엄마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결심으로 룻기가 출발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를 원했던 룻의 신앙,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룻의 혈통은 모함 여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는 여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룻의 고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된 다음에 여호와께서 임신케 하셨고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명 선언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점프하는 계단이, 중요한 계단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점프하게 만드는 그 점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콩콩해서 막 올라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을 들떠오르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중요한 것은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의 시대를 만나면 영광의 시대로 점프해 가야 되는데, 기근의 시대를 만나면 뭐부터 잃어버리냐면 고백부터 상실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는 고백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먼저 상실해버려요.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점프할 수 있는 도약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약대가 뭘까요? 고백이에요. 미천한 여자였던 모함 여자 룻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죽는 일 왜 그렇게 떠나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겁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새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점프하는 중요한 도약대인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근을 만나면 고백을 버립니다. 예배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왜 시험 들어서 쓰러져 있고 예배를 포기합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요즘에 힘들어요. 사업이 안 됐어요. 자식이 안 됐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릴 거예요. 예배를 버릴 거예요. 내 고백을 버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던 그 고백을 내가 이제는 포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근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소중하게 상기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의 말씀에 제가 자주 신방 가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소명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소명과 부르심의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영광의 시대로 점프해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사용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룻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룻기의 전면에는 티가 나지 않지요. 하나님 티가 별로 안 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 신뢰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룻기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으시네. 아니에요. 룻기 전면에 티가 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야, 오늘은 누구네 밭으로 갈까? 누구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실까? 그러고서 쫄래쫄래 따라 나가서 집이 우연히 가다 보니까 어느 집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날따라 마침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밭에 잠깐 와갖고 인부들 격려하쳐 왔는데 그날이 그날이에요. 거기서 그 많은 이삭 줍는 여자들이 팔팔한데 말이죠, 웬 여자가 눈에 뿅뿅뿅 하고서 하트가 딱 꽂히는 그 여인을 보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오늘 보아스 집 밭에 갔어요.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그 남자가 우리 집 친척이다. 친척인데 그 집이 기업물을 순위에 2순위에 있는 사람이야. 가망성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시어머니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야, 룻은 정말 재수에 정말 복 터졌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우연하게 복이 터졌네. 어떻게 하다 걸린 게 그냥 어떻게 그렇게 부잣집 사람 걸렸어? 걸린 게 아니죠. 우연하게 가다 보니까 걸린 집이 그 집이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오신 게 가다가 걸린 데가 여기입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은 굉장히 슬픈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길 가다가 어떻게 발에 걸려갖고 툭하니 만난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룻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연히 굴러 먹다 보니까, 어떻게 막 돌아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해대갖고, 그래갖고 덜크덕 어떻게 돼갖고선 룻이 족보 안에 덜크덕 들어가 버렸네? 아닌 거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냥 오늘 폈다가 내일 그냥 확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이 굴러먹다가 어떻게 돌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까?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값주고 사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굴러먹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내 멋대로 그냥 굴러다니게 만들고 그냥 재수 좋은 대로 움직여 다니다가 어디에 처박히든지 어디에 굴르든지 거기서 우연히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해요? 따라합시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뒷동네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졸린 것 같아, 이 동네. 여기 보고 설교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음악하는 분들도 유명하게 되길 원합니다. 인사하세요. 서로 유명하게 되길 원합니다. 유명한 음악가가 이거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하게 되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효성중계 성도들이 11주 내내 룻과 보아스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유명하게 되긴 유명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알아주는데 유명해진 거죠. 아멘? 효성중학교 성도들이 알아주면 유명한 거예요. 저도 유명해졌어요. 효성중학교 성도들이 알아주잖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이 가정이 어떻게 유명해졌을까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구속사의 완성체로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룻의 마지막은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끝이 나지만 이 일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베레스의 계보라. 거기서 다시 이 계보가 그 긴 시간을 건너뛰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이어서 우리가 11주 동안 돌아다녔던 그 보리밭이 있었고 밀밭이 있었고 이삭을 줍던 룻이 걸어다녔던 그 베들레헴 연회 장소, 그 베들레헴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장 1절이에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어디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어떻게 굴러먹다 보니까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까요?
왜 멀쩡히 나사렛에서 잘 살고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호적등본하라고 그래갖고선 그냥 만삭이 된 아내를 끌고선 걸어 왔더니만 말이죠.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서 덜크덕 아기를 낳는데 거기가 베들레헴이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2014년 3월의 이 마지막 주일날, 동호회와 선교의 주일이 있는 이 주일날, 정현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보아스와 룻이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들으면서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굴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 우연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이 헤롯 왕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서 가운데 프랑카드 헤롯, 저거 카메라로 잡아주세요. 헤롯. 네.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막강 광고를 해야 돼요. 이번 부활절 때 우리가 왜 무지카를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무지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예. 이번 부활절 뮤지컬의 주제는 헤롯이에요.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요 이 룻기 강해를 이제 마무리 치면서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는데 몸에 소름이 그냥 쫙 끼치더라고요. 야, 이게 그 긴 세월과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구속사의 그 끈끈한 정이 그냥 끊어질 듯 어떨 때는 그게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희미해지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또 한국 땅에 그냥 선교사가 와갖고 했는데 그 선교사의 목을 쳐갖고서 대동강에서 성경 줄려오던 사람을 목을 쳐갖고 말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듯 말 듯 끊어지다가 다시 또 부활절 새벽에 아페셀러 목사님이 인천항에 들어오고 이 인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효성중앙교회가 세워지고 효성동 골짜기에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이 만나지고 제가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의 역사들이 말이죠. 기적과 같이 그냥 대서사시를 기록하는 것처럼 나한테까지 이게 오는 거예요. 별로 안 믿어지시는가 봐. 이게 믿어지는 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하고 룻이 왜 연애했을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양반들이 보니까. 왜 룻이 그 밭에 들어갔을까? 나 살리려고 예수님 낳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한 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정말 당신이 대단한 분이군요. 대단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성경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뤄가는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정말 전율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왕께 만세,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무명한 자처럼 세상에 묻혀버릴 그 이름인데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진 이름이 된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에서 성문에서 축복해 주던 그 사람들, 나오미의 아기를 안고 그 아줌마들이 모여갖고서 말이죠, 아이고 이 아기가 유명해지면 좋겠어. 그 축복이 그 자손에서 이루어지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명해진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값진 이름으로 이 땅에 남겨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난 척하느라고 유명해지는 거 말고요. 언젠가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서 불려진 날, 여러분 이름 없는 자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사의 완성은 뭐예요? 내 이름이 그날 불려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로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에 앞서 가진 선배님들 앞에서 정연수 그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유명한 자들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무명한 자로 남지 마십시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효성중앙교회 역사 속에 무명한 자로 남지 말고 유명한 자로 남게 해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이 땅에 한 족적을 남기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갈 수 있는 거룩한 한 걸음을 땅에 남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에는 아주 처절한 성도들의 고백이 하나 나와요. 1세기 기독교인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던 그들을 격려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무명인이었던 우리 루시, 무명한 자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유명한 자로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았지만 가난한 자 같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 주셨어요. 그 흐름의 끄트머리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 뿌리의 끝단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이 구속 역사 속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유명한 자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나가는 효성중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유명한 자가 되길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생명을 제가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에 머물면서 흔적 없이 사라져가는 무의미한 인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룻과 같이 이방에서 그저 터벅터벅 기어들어왔던, 기근을 피해서 들어왔던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내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들어 써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시대로 나의 삶이 전부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이 길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셔서 룻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의 시대를 만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영적인 풍성함의 시대, 영광의 시대로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하나님 영혼의 기근을 만나고, 삶의 기근을 만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명한 자처럼 하나님 그 삶이, 그 삶 속에 하나님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서 영광의 시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고백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룻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나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근의 시대를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룻과 같이 인생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영광의 시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
기근의 시대를 만났지만 영광의 시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이 나가는 앞길 가운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